아,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제 6장 전체를 보겠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인데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에는 감독에 관해서 집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5장에는 그 연로한 남자들 그리고 젊은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들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로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6장은 또 어떤 주인과 어떤 그 밑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관계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진리를 찾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득, 또 소득, 또 재물, 부와 관련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느니라. 중간에 생략하고 이 13절부터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19절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너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네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으로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또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으로 부복하고 주님의 선포하심과 교훈해 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옛날과 별 차이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론을 얘기하고 세상의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종교들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종교들은 다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그런 이른바 민족 종교도 다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벽이라는 것도 그게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되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그런 종말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와 상관없는 비종교 분야에서도 요새 종말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길은 멀지는 않지만 짧지만 그때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이 공영방송을 들어볼 때 좀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을 때는 이제 바로 꺼버리거나 다른 데를 틀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들을 때 그게 얼마나 걸러낼 것인가 그런 나름대로 염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환경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죠. 뭐 화석 연료, 온실가스가 많이 생기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서 지구가 급격하게 온난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19도 나타난 것이다. 기후도 이제 종교적인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는 기후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들은 것도 환경의 문제인데 저도 관심 있어서 조금 들어봤는데 어느 국내 유수한 대학 교수가 나와서 환경론자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하는 건데 좀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뭐 유엔도 지금 이제 뭐 몇 년도까지 2030, 2040년까지 뭐 지구가 환경 위로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 그 산하기관에서 그런 보고한 데 있고 뭐 2030년쯤에는 문명이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세상은 몇 년 만에, 뭐 10년 내에, 20년에 멸망한다. 그래서 그 한국의 환경운동가 그 모 대학 교수가 책도 냈고 보니까 이분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멸망이 가까웠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멸망을 막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환경 휴머니즘을 실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자. 근데 물론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론도 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책을 보면 셀렌버거라는 사람이 지은 거는 오히려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해야 되지만 그렇게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가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을 요약한 걸 보니까 조금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게 환경이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주범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에너지를 찾는다, 뭐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환경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건 덮여져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패널을 설치해 갖고 오히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훼손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야생동물이 오히려 죽어가고 이런 건 참 역설적인 얘기다. 뭐 이제 산도 모자라서 갯벌에까지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있는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가짜 환경신을 숭배하게 되었나?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신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이렇게 꽂혔습니다. 정말 세상은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물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이 환경신이다. 이 환경운동 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환경 문제에 동의되는 분명히 있지만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다. 이분은 뭐 모르겠어요. 종교를 뭐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것을 이제 환경 문제에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좀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눈으로밖에 보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활동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사람을 찾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리 끌어가는구나. 이런 전략이 전 세계에서 치밀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분명히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건 환경 파괴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으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은 성경이 전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께서 마지막 대권에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세상에 환경 재해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지금 역병, 이 전염병이 돌고 이것도 환경 문제 아니에요? 어쨌든 전쟁도 일어나고 뭐 하지만은 영적인 거, 도덕적인 거 빼놓고도 이 물리적인, 환경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경이 파괴돼서 세상이 망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여기 환경신이라는 게 바로 또 다른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합니까? 뭐 때문에 종말이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종말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무슨 어디 환경이 파괴돼서 화석연료를 많이 떼서, 물론 우리가 환경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날씨가 나빠지고 온도가 더 더워져 갖고서 망하게 됐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종말은 전부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당연히 사람도 고통받고 사는데, 수천 년 동안 이 자연은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도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산과 바다, 들, 자연도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연들도 주님의 오심,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보면,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동식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질 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밖에 안 됩니다.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전체 창조물이란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동식물 다 사람까지 포함돼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몸도 이제 구속을 받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대학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환경운동 그 좋습니다. 환경은 해야 된다. 좋아요.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아서 우리의 그 곰들이 죽어갑니다. 곰들을 살려야 합니다. 좋아요. 하여튼 환경운동 하는 거 좋은데요. 하다가 지금 짧은 이 기간에 1도가 올라갔대요. 우리 잘 들지도 못하지만 전 세계 기후가 1도가 올라갔는데, 그 전에 수억 년 전, 수천만 년 전, 또 수백만 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게 비교하면 지금 엄청난 속도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여러분, 수억 년만 전에 있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다 이게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시대에 쓰는 소위 과학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거짓 때에 그렇게 일컫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과학입니다. 다 과학자라고 해요, 본인들. 그런데 무슨 몇억 년만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 전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더
유식합니까? 사람이 더 유식합니까? 이 지구는 몇 억만 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환경으로 멸망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할 때가 있어요. 불의와 악은 심판하고, 죄는 심판하고, 또 주의 백성들, 의인은 새롭게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과 이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상 왕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왕국에 대한 예언이 구약 시대에 많은 대언자들로부터, 많은 예언자들로부터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록하라 해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쓴 걸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바뀌어지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대언자, 예언자가 얘기한 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 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낸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늑대에 어린 양이 있으면 늑대가 바로 잡아먹지요. 이리가 바로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때는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이 지내고 표범과 염소 새끼 지금 같으면 바로 잡아먹죠. 그런데 같이 지냅니다. 젊은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지내고 살찐 짐승을 어린 아기가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데 있습니까? 이 나라에. 아무리 관광 좋은 데 찾아가 보세요. 그런 데 있는가? 암소와 곰이 함께 지내요.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또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느냐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똑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이리와 곧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먹는다. 여러분, 주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며 동시에 죽음 후에 새 생명을 얻는 부활과 같은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때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우리 이렇게 다 버리고 그물 버리고 우리의 삶 다 버리고 우리가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뭘 얻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영어로 regeneration입니다. 우리는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했는데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때, 다시 태어나는 때, 이때에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곧 사람의 아들이 곧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12사도들은 그렇게 해서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적당한 것을 다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셔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 이때 회복된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환경이 회복됩니다. 환경운동할 필요 없어요. 이때 회복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곧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는 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이미 새롭게 하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새롭게 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환경운동 잘하고 아무리 무슨 종교활동 잘해도 그거 못 누립니다. 그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만 거길 들어가는 겁니다. 보라, 모든 것이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까? 환경운동 그런 얘기 들어보면, 내가 뉴스에 나오던 모함에 들으면 물론 그것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만 내가 새롭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새로워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워졌다. 이런 사람들만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의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골로새 3장 10절. 지식에서 새로워졌다. 여러분, 지식을 좀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 그런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거짓으로 그렇게 불리는 과학,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이라고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이라는 건 그렇게 거짓되게 불리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의 반론들, 이게 반론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반론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대항하는 말, 이것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디모데는 피해야 됩니다. 사역자니까. 예? 당연히 피해야죠. 그런데 디모데가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도 피해야 합니다. 요사이 환경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 환경 문제든 모든 문제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이 전부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세상의 정치예요. 성경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해석하는 그런 기독교도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른다고 해도 이 기독교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인간의 지성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게 기독교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세상 종말론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환경신이다. 이 환경으로 인해서 곧 종말이 다가온다. 10년 내에 20년 내에 이게 화석 원료 해결 안 하면 망한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지식과 이성의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인가? 때로는 퀘스천을 갖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다 믿으시죠? 그런데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교회 중에서 이게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인자가 구름들 가운데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 21세기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구름을 타고 오냐?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고상한 기독교 성경 해석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볼 것이다. 내가 구름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 곧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국하며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안 믿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무슨 구름을 타고 오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정하는 피곤을 갖도록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마가복음 13장 26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셨거든요. 제자들 앞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이것도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증인이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시면서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분명히 구름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분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을 곁에 서서 천사죠.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능하고 고상한 성경 해석자들이. 이것도 또 못 믿을까봐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오시냐? 구름들 가운데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인본주의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립니다. 이게 이 시대의 과학이란 이름으로 코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믿으십니까? 공중 들림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시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너희들 진노로부터 내가 구원해 줄 거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 4장 이 공중들림을 얘기하십니다. 이른바 휴거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구름들 속으로 오신다, 그걸 못 믿는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무덤이 터지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 죽지 않고 만난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믿고 또 그거는 안 믿는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들 속으로 우리가 채워 올라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거기다 과학의 잣대로 들이대봐야 뭐 할 겁니까? 과학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 아마도 머리로만 구원을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말씀을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여부는 최종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대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 몸에 잉태시켜서 보내시고, 그죠? 그 과학으로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거 21세기 뭐 벌건 이때에 무슨 구름 타고 올라가고 구름 타고 내려오고 이건 믿을 수 없다는데 이건 어떻게 믿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이야, 이걸 믿는다는 게 난, 근데 이상하게 종말에 관해서만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뭘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 점점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요. 둔하게 해요. 엉뚱한 환경신이나 쫓아다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또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근데 그것도 좀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피가 왜 어떻게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에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사람인 예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으로. 여러분, 그분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예수님 만난 500사람에 소속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구름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21세기에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판단하시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참 가난하지만, 성도들이 가난했지만, 세상 권력이 없었지만 참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 공중들림의 계시를 주셨어요. 죽은, 자기가 먼저 사랑하는, 믿고 죽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으니 그것을 해소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주셨어요. 너희들 먼저 믿고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일어날 거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공중에 들려가서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난 후에는 영원히 그분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들을 서로 위로해라.
이 대사로니까 교회에 이런 성도들에게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을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자꾸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주의해라 한 것이 과학 문제였습니다. 과학 문제. 속되고 헛된 말장난. 참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건 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에요.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그 반론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들은 이렇게 반론하겠지. 이거는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나온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주의해라. 이것을 절대 피하고 너에게 맡겨진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라.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건데 이 14절 보면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그건 나타나신다. 그때까지 너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두 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때까지 거짓된 과학과 싸워라. 피하라. 얘기하십니다. 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과학은 영어로 사이언스잖아요. 사이언스인데 이게 원래 말은 이게 라틴어에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 왔어요. 발음이 비슷해요, 라틴어. 그러니까 사이언스 영어로 들어와서 과학이라 됐어요. 근데 라틴어는 뭐에서 왔냐? 그리스 말에서 왔어요. 그리스 말은 이게 그노시스 그래갖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 성경 역사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거는 그노시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는 발음을 잘 묵음입니다. 나시즘. 그러나 그자가 붙어 있어요. 철자에는 G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헬라에서 온 건데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인데 지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영지라는 게 왜 초세기 교회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냐? 어떤 특별한 놀라운 지식.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지에 이르러야 구원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사이언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찾아보세요. 전부 지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지식으로 번역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사이언스로 번역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다 찾아봤어요. 열몇 권 되는 성경, 다른 판.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사이언스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왔어요. 17세기 초에 나왔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과학이라고 알려지는 이것들, 과학이 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거짓된 과학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의 위험성, 지금 환경론자들도 얘기하는 과학, 다 뭐에 근거를 합니까? 결국 들어가면 진화론을 근거로 합니다. 진화론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수억 년 전 그 수억 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지금 압니까? 다 추측이지. 실험해 봤습니까? 이 진화론을
근거로 하는 건데 진화론은 언제 나왔습니까? 진화론이 19세기에 나왔습니다. 무려 200년 전에 이 영어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지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사이언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이언스라고 번역한 건 성경에 구약에 한 번, 신약에 딱 한 번입니다. 구약에 있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거예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과학을 이해하는 젊은 청년들, 히브리 청년들을 이제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딱 한 번 여기에 사이언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200년을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렇게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말, 과학이란 자체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것을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을 여기서는 거짓으로 그렇게 불리는 과학이다 했어요. 거짓으로 불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지입니다.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이라는 게 바로 영지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도 이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것도 못 믿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신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하늘에서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거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해 보실 수 있습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대요. 또 고운 아마포, 흰 아마포를 입은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따라온대요. 말 타고 같이. 이걸 어떻게 21세기에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과학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은 다 거짓으로 그렇게 불리는 과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무슨 화학이나 생리적인 반응이 우리 몸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제거됐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요? 이런 말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종말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자연재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파괴라는 단어는 없지만 다 여러분 그게 다 관련된 겁니다. 예? 역병이 왜 일어납니까?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경이 파괴가 되는가. 물이 완전히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먹지 못해 먹어 다 죽어버려요. 예?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죽고 다 죽어버려요. 환경재앙,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 말씀 등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환경 파괴로 이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뭐든 무슨 코로나든 뭐든 어디가 사산이라고. 지금 여러분 중동에 어디에 오만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난 일어났어요. 홍수가. 그 생전피도 안 오는데.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환경 CO2 때문에 이거 망해간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 사인을 자꾸 주시는구나.
주시는구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과학 속지 마십시오. 옳은 과학, 좋은 지식은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건 거짓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세상 인본주의 물결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말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종 유일한 기준과 근거와 권위로 세워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말씀이 세상 지식이 세상 사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통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난 구원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없다 그런 분 있으면 세상 과학 듣지 마시고 세상 인본주의 사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주라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야기들이니 그런 환경이니 이때에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이 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물밀듯 들어오는 세상의 거짓된 과학과 인본주의 사상들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